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3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을 또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로댕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과 로댕이 수집한 그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남성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요. 이 남성은 오른손등을 턱에 괴고 이 오른팔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작품명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로댕의 다른 걸작품인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한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품에 함께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문 윗부분에서 아래의 군상,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사람을 크게 단독으로 다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았을 때는 정말 작품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고통에 빠져서 이제 절망하여 거길 들어가기 싫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느낌조차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보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있었을까요? 작품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깊은 또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깨닫고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세히 말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서기관 바룩이 대필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45장 1절에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야기해 주신 그 대언, 그 선지자적인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 바룩이 적어서 대필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눈물의 호소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나중에는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야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는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2장 처음 부분부터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여 그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질 않습니다. 분명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앞에 6, 7, 8절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돌봐주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상과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까지도 스스럼 없이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 도구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오직 참신인 나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좋은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던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남유다 백성들은 결혼 예물과 결혼 예복을 소홀히 다루는 그 신부처럼 남편과의 그 혼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깨뜨려버린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4절, 33절,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다시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방법을 빌려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36절, 37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남유다는 자신들을 구원할 힘을 주변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그 육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과 선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기억해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 내 잘못과 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바로 다시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내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에 누구도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큰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내 의식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무의식 중에는 분명히 죄로 나를 인도하는 본능이 내 안에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면 감사하며 회개해야지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없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숨겨진 모습까지도 끄집어내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맛보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또 말씀으로 무장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고 그 지난주 주일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명예양식을 쌓아가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감사하며 그 죄를 회개하실 수 있게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게 되달라고 우리가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예랑 영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그 여름에 시작되는 교육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또 든든히 서야 우리 영신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영육간의 힘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이제 앞으로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또 벌써부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 비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옆에 손길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